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문학 광장에서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 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그 달 스무 나흘 날에 7월 달 24일에 그 초막절 절기가 끝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말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내통해 왔다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그들의 문화, 세상의 그런 유행, 습관들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돼버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방 사람하고 내통하는 것을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마 이때도 새벽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반나절의 반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됐습니다. 경배하는데 자복하고 경배하는데 경배했다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네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이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이런 네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그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막 그 네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의 허물과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붕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네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이런 또 네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네 사람들이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당연히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저 하늘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자,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뭐로 봅니까? 태양 신이다. 달도 신이다. 별들도 신이다. 뭐 하늘을 보면서 막 보이는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저 하늘의 신한테 빌어요. 하나님이 만든 저 1월 성신들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숭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땅 위에 있는 산에 가면 산을 뭐라고 또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 산을 산신이다. 바다는 또 가면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그러고 고목나무 가면 고목나무의 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생명도 우리 인간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면은 인간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인간들이 죄짓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해 갑니다.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오경 이 율법을 가지고 선포해 나갑니다.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언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 능력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이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감찰하시사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말씀을 주시어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몹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사랑이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애굽의 바로도 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고 한 사람을 세워서 목이 곧아서 패역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애굽에 종살이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이 더 좋다, 또 잘 살게 되고 번성하면 어떻습니까? 많아지니까 교만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그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셨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힘대로 살아왔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의 노예들이고 마귀의 노예들이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우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렸으나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 계속 봐왔을 때에 계속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신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거역해버리고 막 그런 죄를 지어서 세상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또 부르짖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주시고 제발 깨달아라. 선지자들도 많이 보내고 그렇게 보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버립니까? 이방의 손에, 북쪽 나라는 아수르 손에, 남쪽 나라는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렇게 이방에 넘겨놓고도 하나님은요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또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죄악으로 팔린 백성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또 어땠다는 것입니까? 또 이방 사람들과 그들과 또 며느리도 삼고 자기 딸도 보내면서 이방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하고 내통하고 또 그런 죄를 또 저질렀다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가난하였사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하고 짝하고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들이 뭐가 돼버립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좋아하고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세상의 그런 권력에 노예가 돼가지고 재물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죽을 둥살둥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형통하지 못해요.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크신 정말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정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능력, 이런 사랑,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